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? 오늘 우리는 사순절의 문턱에서 이제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. 여러분에게 묻습니다. 여러분, 우리 곳간에는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영혼은 여전히 왜 허기가 지는 것일까?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째 주일 아침에 함께 모였습니다. 사순절은 텅 빈 마음을 안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인데, 혹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? 저녁에 잠은 오지 않고 혼자 깨어서 캄캄한 거실에 앉아서 아니면 침대에 앉아서 핸드폰을 뒤적여 본 적이 있습니까?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. 남들이 보기에 참 부러운 분인데 뿌듯한 직장도 다니고 또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서 그렇게 아주 화목한 가정입니다. 이분 댁에 가정의 냉장고를 열어보면 늘 먹거리가 가득가득해서 당장 몇 주 동안은 장을 안 봐도 굶주릴 걱정이 없는 참 풍요로운 삶입니다.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SNS를 넘기던 그분에게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. 화면 속에는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친구의 이야기가 있었고, 또 어떤 친구는 새로 뽑은 외제차를 자랑하는 후배가 있었고, 또 그림 같은 해외 휴양지에서 골프를 치며 여유를 즐기는 친구들의 사진이 끝도 없이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 화려한 사진들을 한참 바라보던 집사님은 문득 자신의 삶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. 자기 집 냉장고에는 여전히 먹을 것이 꽉 차 있고 통장에는 월급이 들어와 있음에도 마음 한구석 지독한 허기가 찾아온 것이죠.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이상한 굶주림,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공포가 캄캄한 밤 거실 한 구석에 앉아있는 그 집사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. 여러분, 이것이 그 집사님만의 이야기일까요?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 손가락 하나면 전 세계의 맛있는 음식이나 필요한 물건들이 집 앞 문 앞에까지 배달이 됩니다. 현대판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?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왜 우리는 매일 밤 원인 모를 불안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? 왜 늘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숨을 헐떡이며 살아가는 것일까요?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인류의 고향인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.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완벽한 풍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뱀이 다가와서 아주 치명적인 질문을 던집니다.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. 성도 여러분, 선악과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었습니다. 그것은 내 인생의 통제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. 뱀의 유혹은 이런 뜻입니다. 언제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 먹고 살래? 이제 네 스스로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봐. 네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고 네 힘으로 네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지. 그렇지 않아? 라는 그런 유혹의 말입니다.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? 하와가 그 나무를 바라봅니다.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나를 지혜롭게 해줄 것만 같았습니다. 결국 그들은 금지된 열매를 베어 물어버렸습니다. 연약한 피조물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.
그 찰나 인류의 비극은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. 로마서 우리가 읽은 5장의 말씀처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먹을 것으로 가득 찬 냉장고를 앞에 두고도 여전히 허기를 느끼는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.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연약한 자를 우리는 불안해한다는 것이죠. 하나님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여 라는 겁니다. 내 삶은 내가 통제해야 해. 내 노후는 내 실력으로 완벽하게 대비해야 해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것이죠. 내 가치는 내 연봉과 성적으로 증명해야 해. 이 끔찍한 강박관념이 우리를 무한 경쟁의 쳇바퀴 위로 몰아넣고 있습니다. 하지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던 아담의 결말이 어찌 되었습니까? 자신의 벌거벗음과 한계를 깨닫자마자 밀려오는 수치심이 그를 어쩔 수 없이 무화과를 잎을 주워서 자기를 가리게 했습니다.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. 연봉, 직급, 아파트 평수, 자녀의 대학 간판,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워 입은 무화과 잎이 아니겠습니까? 그 잎사귀 뒤에 숨어서 우리 영혼은 바싹바싹 말라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?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화과 잎 뒤에 숨어서 덜덜 떨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분이 찾아오십니다. 바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 우리가 오늘부터 지키는 이 사순절의 40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광야의 40일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. 마태복음 4장을 보십시오.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에덴을 되찾기 위해 서신 첫 번째 장소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그러한 동산이 아니었습니다. 마실 물 한 모금 없는 척박한 유대 광야였습니다. 광야. 게다가 주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극도로 줄이신 상태였습니다. 가장 완벽한 풍요 속에서 보기 좋게 무너졌던 첫 번째 아담과는 달리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완벽한 결핍과 고통 한가운데 홀로 서 계신 것입니다. 그때 에덴에서 아담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유혹자 마귀가 광야의 예수께 다가옵니다. 그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.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한번 써보아. 명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렴. 이 유혹의 본질을 한번 보십시오. 사탄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. 당신은 능력이 있잖아. 왜 굳이 아버지가 주실 때까지 고통스럽게 기다리냐? 너 스스로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의 그러한 목숨을 직접 책임져 봐. 생존을 책임져 봐. 네 인생을 네가 통제해 보란 말이야.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? 만약 이때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셨다면 그것은 능력을 증명하는 기적이